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헛것이고 또한 그 복음을 믿는다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얻는 죄사함을 얻는 것도 헛것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에 하셨고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가 계속 있다는 것을 말해주므로 성도들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러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바울은 자기를 예를 들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오직 부활이 있기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에 그가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말하기를 이 부활신앙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악한 친구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친구들은 먹고 마시면서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람 잘 섬기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동그라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거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잔다 표현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의 첫 열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사망이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왔다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면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 이제는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간을 대표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 되어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명을 얻으리라. 새 생명, 이제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봅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죄인이 다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범죄해서 바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왜?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단 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는 먹고 타락하여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인간들이 범한 모든 죄를 그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열매가 열리는데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거기 줄집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무덤에 있을지라도 부활하게 되고, 혹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이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고 들림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린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의 살아나심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부활하신 주님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모든 세상의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다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위와 세력과 능력의 천신들을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가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동그라미입니다.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신다. 그가 바로 왕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첫 열매가 되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육적으로 죽음으로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러나 육체는 땅속에 있다가 우리는 흙으로 들어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를 입고 영육간에 만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왕노릇하시니, 동그라미 칩니다. 왕노릇하시리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원자시며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은 바로 그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의 백성임을 인정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그와 교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명령하신 명령 앞에 순종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힘이 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묵묵히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끝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시집장가 가는 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이가, 그의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그 중에 들지 않다. 오직 그는 통치자시다. 그러면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되어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번역성경을 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 할 때에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굴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분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굴복한다. 이것은 질서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만유의 주로 이제는 하나님이 군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를 하시는 이러한 것은 이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완전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 성도의 부활과
성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셨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가 왕노릇 하시게 되셨다. 이제 그가 왕노릇 하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왕권을 아버지께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9절을 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어제 큐티에서 12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러한 자들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보면 분명히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유익을 기대하고 친구가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이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여기에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죽은 자에게 대신해서 세례를 받느냐? 이 부분을 들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고난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을 무릅쓴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과 또한 강의 위험과 그의 많은 어려움이 매를 맞는 가운데서도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지경도 됐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도 됐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그는 많이 당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바울입니다.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렇게 일을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 좋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는 자기의 자랑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데 그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진에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을 당했다. 날마다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면 여기 다시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 표현을 성경학자들은 상징 표현으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맹수의 공격과 같은 고난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맹수가 공격하는 것처럼 그는 공격당하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더불어 그런 고난 속에서 싸웠다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죠.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거기 줄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이제 쾌락주의와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뭐를 속지 맙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말을 속지 말라. 부활이 없다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 순간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거기 줄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악한 동무들, 나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말을 좋은 습성, 지금 고린도 교인 중에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선한 행실을 이 악한 동무들은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가 나쁜 동무가 좋은 습관을 망칩니다. 어떤 말로? 부활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 우리말 성경은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또 공동번역,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품행이 나빠집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는 우리의 품행을 나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여기 있는 대로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이 좋은 습관을 망치게 만듭니다. 누가? 나쁜 친구. 부활이 없으므로 먹고 마시자. 여기에 빠진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망칩니까? 친구가.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는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악한 친구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좋은 습관을
선한 습관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와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정말 어떠한 사람임을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제자들에게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므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여 언제나 영양분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의 친구인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붙어 있는 우리들은 자연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누구와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성령을 통하여 9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더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의 명령을 따라 전도의 열매도 열립니다. 양육의 열매도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특정한 한 사람이 전도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많은 전도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그를 위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그를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일 때 전도의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열정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여기 깨어 동그라미 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명령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럼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뭡니까? 부활이 없다면서 먹고 마시면서 쾌락주의에 빠지고 탐욕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라는 말은 술에서 깨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면서 술 취해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을 닮아가는 이들, 깨어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는 세상에 술 취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빠져나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의를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미혹되어서 속고 있는 자들, 부활은 없다, 먹고 마시자, 여기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계적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만,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줘서 이 상태에서 깨어 술 취한 자리에서 깨어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복음은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완전한 복음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은 게바가 증인이고 12제자가 증인이고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곱에게 보였고 12제자에게 보였고 또한 바울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또한 그를 따라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 구원이 완성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는 그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의 구원자시며 왕권을 인정하고 그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그의 말씀, 내 증인이 되라, 내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인 중에 잘못된 사람들에게 빠져서 부활이 없다면서 먹고 마시면서 쾌락주의와 그리고 탐욕에 빠져있던 이들, 혹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친구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의 친구 오늘 돌아보자고 그랬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돌아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교제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전도의 열매와 양육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깨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술 취한 가운데 빠져있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의를 행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심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재림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믿고 있는지, 그가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부활체를 입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러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특히 속지 말라, 세상의 쾌락주의, 세상의 물질 탐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수 친구 삼게 하시고 믿음이 좋은 삶과 친구 삼아서 우리의 선한 행실에 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죄를 짓지 말라 했사오니 우리가 짓는 죄 주여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